할렐루야. 베델 전막 예배주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복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때 행관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첫 번째 찬양으로 39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건 아니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생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독수왕 마지막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강건하리라. 두 번째 찬양으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도록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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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내 약속 믿고 주의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서 사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술 같은 것과 죄를 사해준 것과 몸이 다신 것과 영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배대장막 예배 벌써 한 주간의 중반인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배대장막을 이곳 한국까지 방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기적이고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 안에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배대장막의 예배를 주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저희 배대장막 한국 방문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0일차, 11일차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일정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일정들을 나누고 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저희 어머니 집이 인터넷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녹화하는데도 어저께도 한참 예배했는데 녹화가 또 이렇게 노트북에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이렇게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가 우리는 드렸지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또 저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가족들 건강검진하고 치과 안에 치과 치료인데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신방 일정들도 이렇게 잡히고 설교 일정도 잡혀서 아무래도 지금 그런 일정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배대장막 예배에 피해가 없도록 또 정상적으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저희가 한국에 오게 되면 정말 가고 싶었던 것이 이제 금요 철야 예배 또 그리고 뜨거운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좀 그런 일정들을 좀 붙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이 붙어야 또 어딜 가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런 집회를 좀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성령의 불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이 토종불의 영성이 있잖아요. 불 받고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원래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으로 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의 말씀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멕시코에 가르샤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가르샤라는 조각가가 만든 작품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르샤는 그 조각상을 만들다가 실수로 오른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작품이 미완성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왼손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요. 그 미완성된 작품을 완성을 시키면서 그 작품의 제목을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왼손을 오른손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요. 그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자 그래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작품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힘이 들고 못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거기서는
포기하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고 저러한 상황이 돼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왕이 한번 그들에게 더 한번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 가운데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라고 왕이 금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어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에게 고발당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왕도 있죠. 그 에스더라는 여왕은 바사 제국의 여왕이었었는데 자기 민족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에스더의 기도.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시대,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 하박국이 시대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예언 멸망하는 시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득도 당하면서 그가 3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단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욥은 이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시금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더 볼까요?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자식들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렸죠.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을 맞이했죠. 그때 욥의 아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을 통해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실 때 욥은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었을 때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뼈에 온몸의 뼈 180마디의 뼈가 이렇게 벌어지는 가운데서 아기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뼈 아픈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하면서 아기를 낳게 되면 나 다시는 아기 안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 1년 지나면 또다시 아기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깨끗하게 잊혀지는 거예요. 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그런 고통을 잊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드디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3장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안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성령에 그들은 흥분하고 열광의 도가니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물론 권능도 주셨고 치유의 능력 주셨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절도가 있었어요. 어떤 절도냐? 경건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한다고 하죠. 하루에 2번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기도를 하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3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기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받은 성령은 흥분과 열광 상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경건한 삶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3시를 말합니다. 정오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 햇볕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러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놀라운 흥분과 영광의 감동이 있는 반면에 바로 그 뒤에 그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루에 이렇게 11시에 배대장막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렸잖아요. 11시 예배, 저녁 8시 30분 예배. 이 예배를 저희가 드리는데 1년 동안 거의 저희가 한 번 빠졌나 2번 빠졌나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365일 동안 거의 300일 넘게 예배를 저희가 멈추지 않고 드린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방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편하게 보시지만 저희들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진짜 영적 전쟁에 치열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직전에도 아내랑 막 한판 한 다음에 대판 한 다음에 또 예배 드린 적도 있고 정말 영적 전쟁이 장난 아니었어요. 예배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막 쫓기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엉성하게 대충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올려야 되나? 정말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설교를 준비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냥 시간 돼가지고 막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끝나고 나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막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번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하루에 2번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진짜 막 저희 아내한테 맨날 한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 1년 지나는 동안은요 예배가 점점 갈수록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훈련이 되어지게 되고 그 예배의 시간이 지켜지게 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성경 통독 저희가 하루에 또 2번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이것도 구분해서 시간에 딱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에 2번씩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침에도 기도하러 갔을 것이고 오후 3시에도 기도하러 갔었을 거예요.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 살아생전에 기도하실 때 초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해가지고요 하루에 무조건 2번씩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늦게 오게 되더라도 꼭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정말 그분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목사님 중에 물질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으셨는데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 중에 그분 제가 아는 분 중에 참 대단하신 분이 바로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정말로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기 이름으로 된 차도 없었어요. 교회 사택에서도 교회 자기 이름으로 된 집도 안 가지시고요. 교회 사택에서 지내시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소천하신 게 된 거예요. 오늘날 보게 되면 교회에서 막 퇴직할 때 퇴직금도 많이 받기를 하고 차도 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은 교회에 다 주고 나왔어요. 그 마지막에 그분이 죽기 임종 직전에 그분이 이제 숨이 마지막 이제 떠나가기 직전에 거친 숨을 내쉬면서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마지막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사람은 달라요.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은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어저께 거실에서 잤어요. 저 방이 좀 좁아가지고 거실에서 잤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새벽 4시 반만 되면 파카 입고요. 저희 교회까지 제가 볼 때는 한 2km, 2.5km, 3km 정도 되는 거리를 저희 어머니는 왕복으로 한 6km를 새벽 예배를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4시 반에 출발하시면 6시 반에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1시간 30분 가는 길에 이제 가는 길 30분, 오는 길 30분 따지면 1시간 정도는 그래도 기도하시고 어머니 6시 반에 오셔서 저희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뉴질랜드에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직접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기도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진해에 계시는 저희 장모님의 또 새벽 예배도 대단하거든요. 진해에 계신 저희 장모님의 새벽 제단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뉴질랜드에서 말도 통하지 않은 곳에서 3년 동안 기적과 같이 살아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년 만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한 시기에 와가지고 1년 만에 돌아가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근데 3년 만에 저희가 쫓기듯이 뉴질랜드 쫓겨나듯이 온 것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쉼을 갖고 돌아가기 위해서 온 것은 정말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역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뉴질랜드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매장을 당해요. 그냥 그 가운데서 목회자가 말 잘못하던가 아니면 뭐 구설수 오르게 되면 목회 못해요.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도 지켜주시고 저희가 안전하게 이렇게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이렇게 한국에 온 것도 오늘도 제가 저희 동네 고향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걸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늘을 봤어요. 분명히 뉴질랜드 하늘하고는 달라요. 탁해요. 근데 제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뉴질랜드 하늘 보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내 고향에서 어머니 집에서 지금 내가 하늘 보고 있는 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예?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이렇게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는데 기적이고 아내 치과 치료 받는 것도 기적이고 저희 가족들 건강 이렇게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도 기적이고 저희 어머니 3년 동안 그래도 좀 무릎 불편하시지만 3년 동안 또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 동네에서요 나이가 제일 많은데 저희 엄마가 제일 젊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젊으세요. 아까 뭐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금 이렇게 노인 그 학교 이렇게 정부에서 해주시는 그런 학교에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나오시고 지금 8순에 70 후반부터 해서 학교 생활 하시면서 지금 중학교 과정까지 지금 다 마치셨는데 저희 어머니 아까 좀 사진 보니까 여수에 갔다 오셨는데 여수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바다에서 찍은 사진 보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래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일 젊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저희 어머니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들 그냥 밖에서 밥 사 먹지 말라고 하면서 매일
끼니를 지금 챙겨주시는데 지금 83세 되신 어머니가 밥을 챙겨주는데 야 이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어머니 진짜 음식 솜씨도 여전하시고 청국장도 너무 맛있고 예, 오늘도 떡국도 끓여주시고 정말 이런 것들이 기적이에요. 기적. 응? 저희들도 뉴질랜드에서 저희들도 게으르지 않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려주신 것이지 저희 뉴질랜드에서 놀고 먹고 그냥 한국에서 오는 선교 원금 받으면서 어떻게 좀 잘 지내볼까 이렇게 요령 부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안 주셨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 정말로 재정적으로 정말 바닥까지 쳐보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는 거,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열매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진 것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